예, 오늘 또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스가랴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바로 또 살펴보게 되는데, 스가랴 대충 흐름을 좀 아시겠습니까?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이 포로 후기에 학개라는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사람, 학개와 스가랴의 시대적 사명이 뭐였냐 하면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였어요. 성전이 다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마음을 북돋아주고 또 으쌰으쌰 해서 성전 건축을 하도록 도와주는데, 스가랴의 주된 메시지는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이제 곧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신다. 새로운 왕이 오신다. 너희 왕 없어서 고생했지? 너희 포로로 잡혀있고 지금 왕도 없고 그냥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있는데, 총독이 이제 스룹바벨로 있는데, 야, 왕이 올 거야. 왕이 독립된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여 주권을 가진 너희를 위한 왕이 올 거야 라고 예언한 내용이 바로 이 스가랴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환상을 통하여서 이런 메시지, 성전 건축과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고, 9장부터는 이제 그 왕의 실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 공의의 왕이라는 것, 그 왕을 받아들이는 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되어서 그들이 다윗 같고 하나님 같고 천군 천사와 같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신다. 그러나 그 왕을 거부하는 자는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핀 게 그거였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유다같이, 다윗같이, 하나님같이, 천군 천사같이 강한 자들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왕이 하신 일이 뭐냐면 찔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찔림 받고 또 그 왕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슬퍼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그 찔리심, 요한복음에서 창에 찔리시잖아요. 그러한 것들과 연결되어져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자신의 죄로 대신 찔림을 받으신 예수님을 보고 애통하고 통곡하며 회개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역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도대체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이제 단어죠. 근데 13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어지면 우리의 왕이 찔림을 받는 그날 그 십자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게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우리는 그냥 13장 이렇게, 12장은 지난주, 13장은 오늘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이거 하나로 쭉 연결해서 읽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왕이 찔렸어요. 근데 그의 왕의 찔림으로, 그 찔림으로 피가 이렇게 나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드디어 터지게 되는 거죠. 열리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셈은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인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져 있고, 이건 예수님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인 말씀, 복음, 이런 것과도 또 이 셈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요 말씀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하는데,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깨끗게 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말씀으로 깨끗게 하신다, 이런 장면이 나오고, 결국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성도들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오물이 옷에 묻으면요, 이게 물로 씻어도 안 지워지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세탁소 갖다 주면 금방 깨끗하게 해줘요. 뭔가 약품을 쓰나 봐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더러움을 발견하고, 야, 이거 씻어야지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이거 씻어야지 노력도 하고 하는데 이게 안 씻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씻는 딱 유일한 방법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 죄가 씻겨진다. 약간 이제 문학적인 표현인데,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위에 보면 그가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1장 7절에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한 몸, 한 지체, 또 서로 사귐이 있는 자들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이 개념은 결국 복음과도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성령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배에서 이 성령이 흘러나오거든요. 이것도 조금 비유적인 표현인데,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물, 여기 샘이 나오니까 이 샘이 더러움과 죄를 씻는 셈인데, 그 셈이 바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죠. 왜?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니까 생명을 주잖아요. 그래서 생명수 셈이 지금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에서 터져 나오는데, 그것은 또한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또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도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쭉 보면 목마른 자도 오라,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이 더러움과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고,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셈을 가졌어요.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우리가 가졌다니까요. 그 셈을 가졌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이 셈은요 유일한 셈이에요. 다른 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이 셈 외에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으로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진리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셈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한 이 셈에는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 독을 탄다든지 아니면 뭐 이상한 염료를 탄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셈은 순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말씀의 진리를 잘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주민을 위해서 열리는데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이 죄와 더러움의 근원이 되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 그다음에 귀신들, 거짓 선지자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이 죄와 더러움을 가져오는데, 그날에는 우상의 이름이 땅에서 끊어지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첫째 날의 그날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좀 설명하고 2절에 나오는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신약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2절을 보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쫓겨나고 있죠. 그래서 이 사탄의 세력은 멸망당하여 지금 열심히 쫓겨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 이 생명의 샘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상들은 사라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래 예수님 안 믿었으면요, 우리 다 우상 숭배자예요. 그래서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우상이에요. 난 다른 신 필요 없어. 내가 내 힘을 믿어.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돈을 믿지. 이 사람들도 다 우상 숭배자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 그것도 우상 숭배자고. 그러나 우리는 참 하나님만을 섬기죠. 그래서 이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날에는 우상의 이름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이 이 땅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아직은 존재하고 있어요. 아직은. 그러나 나중에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됩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상 숭배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 외에 다른 계시가 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시가 있다, 이 성경 66권 외에 또 다른 계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다 멸망당해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 끌어모으는데 재주가 있었어요. 왜요? 기적을 행하니까. 여러분, 옛날에 약 팔던 사람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모았습니까? 마술하고 막 차력하면서 어때요? 약 팔잖아요. 너무 60년대 이야기 했습니까? 예. 80년대도 있었어요. 저도 구경했으니까. 이렇게 시끌시끌해요. 사람들 막 모여 있을까 가니까 차력 보여주고 종이로 막 연필을 이렇게 몇 절 딱 자르면서 이제 뭘 나눠주더라고요. 이거 사라고. 제가 구경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기적 같은 걸 막 보여주면서 사람들 끌어모아서 가짜 진리, 성경을 왜곡한 해석들을 막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도 잡히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받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 둘째 사망이다. 이제 이 불못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 짐승, 마귀의 졸개들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들을 따르는 악한 자들, 다 속아가지고 막 온갖 죄를 짓는 자들, 죄인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5절에도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 이 개들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이렇게 음란의 도가 극에 달한 자들에 대한 표현을 가끔 씁니다. 신명기에도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다 성 밖에 있는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성 바깥에서 일을 갈게 되지요.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도 결국 이 불못에 던져지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날이 온다는 겁니다. 2절의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자들, 더러운 귀신들이 다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된다. 언제?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날이 오죠.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주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왜 힘든 줄 아세요?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을 가르치고 거짓 이론들, 또 인간의 탐욕과 정욕, 그것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하는 악한 귀신들, 그리고 다툼과 분열과 죄와 음란과 악, 이런 것들이 막 관영해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흉악범들 이런 게 뉴스에 나오면요, 아유 주님 내일이라도 빨리 오십시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돈이 엄청 많으면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돈이 엄청 많으면 주님 이거 다 쓰고 가야 됩니다. 이렇겠지만 우리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예, 다 거기서 고만고만합니다. 그러니까 다 고만고만하니까 주님 오시기를 빨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빨리 오시면 다 해결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야,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가 더 이상 없어지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조롱의 내용들이 조금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더러운 귀신도 이 땅에서 떠나가게 되죠. 여기서 이제 더러운 귀신, 더럽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앞에 나오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2절 끝에 보면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 쫓아낼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귀신은 무서워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예. 그래서 그 길거리에 그게 무서워서 피하지 않죠. 더러워서 피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이렇게 피한단 말이죠. 귀신도 똑같아요. 귀신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더러우니까 피하는 거예요. 더러우니까. 아유 더러워. 왜? 사람을 죄짓게 하는, 죄로 더럽게 만드는 것이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을 멀리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하면 되는 거예요. 피하고. 자, 그래서 이 더러움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 형상을 바꾸어 더럽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 있죠.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큰 성 바벨론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세상은 바로 이러한 것이죠. 더러운 영,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탐욕과 정욕과 뭐 이 더러운 죄악들이 관영한 것들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사라졌을 때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소망할 필요가 있지요. 자, 3절을 볼까요?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그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이런 보통 이제 부모는 자녀를 칼로 안 찌르죠. 그럼 요거를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요거를 문학적인 예언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선은 좀 살펴볼 때에 앞부분에 보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언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더 이상 예언이 없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 이제 예언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예언이 완성되어져서 성경책으로 집대성되어졌거든요. 이 성경 외에 더 이상의 다른 예언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산에 가서 삼각산 가서 하나님 봤다, 뭐 계룡산 가서 주께서 요한계시록 해석해 주셨다, 또 어딜 갔더니 천사 만나가지고 새로운 하나님 뜻을 알려주셨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은. 왜? 예언이 완성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새로운 예언과 계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꿈에 예수님 나타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거 열심히 읽다 보면 꿈에 예수님 나타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런 거 열심히 읽다 보면 천사가 와서 천국 보여주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다 가짜예요. 그냥 잔상이에요. 잔상이에요. 그걸 진짜 계시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너무 사모하니까 나의 머릿속에 잔상 속에 이렇게 꿈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야, 내가 요한계시록 열심히 읽다 보니까 야, 이런 꿈도 꾸네 하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예, 그건 꿈이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이게 어떤 사람은 그렇다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로또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번호 알려주시더라. 근데 해가지고 이제 다 틀려. 예, 그렇게 이제 농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꿈으로 나타나지 그 꿈이 계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 이미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어요. 이 성경에서 뭐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까? 그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는 새로운 예언이 있을 수 없다. 자, 그래서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를 이제 치는 거죠.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낳은 부모가 그의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이 표현은 결국 성경 66권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완성된 성경 66권 외에 다른 예언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어떤 예언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예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내용, 그죠? 그러나 마귀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것, 이런 것들, 이러한 예언들은 이미 다 돼 있어요. 다 완성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예언은 없어요. 근데 이단들이 많이 등장하죠. 이단들이 등장해서 이제 자기가 예수다 그랬다가 성령이라 그랬다가 선지자라 그랬다가, 또 오늘날에는 또 이상한 선지자 모임, 선지자 학교, 내가 선지자다, 지네들끼리 선지자 해라 그러고 그리고 선지자 그러면 또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요거도 먹을까봐 우리 선지자가 우린 사도야, 우린 신사도야, 이렇게 자기들끼리 또 사도 세우고, 하여튼 별의별 인간들이 다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이 말씀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는 자, 어떻게 됩니까? 살지 못하죠. 그래서 그 낳은 부모가 칼로 그를 찌른다. 그래서 이 표현은 사실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 부모는 교회를 상징하고요, 거짓 예언을 하는 자식은 이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단을 처치하는 그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단을 축출하고 제거하는 이 일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단호해야 한다. 부모가 자식을 칼을 찌를 정도니까 굉장히 단호함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단 사상이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체가 되어지고 각양 은사를 발휘하면서 활동을 하지만, 그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양성이 있죠. 근데 그리스도 바깥의 진리가 들어와서 그러할 때는 철저하게 막아내야 되는 것이죠. 거짓 진리, 이단 사상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목사님,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고, 저거 믿어도 구원받고, 이거 믿어도 되고, 이런 성경도 되고, 저런 성경 해석도 되고, 다 되지요. 글쎄요, 이렇게 이제 진리에 비추어 봤을 때는 정확하게 교회가 판단을 하고, 우리 이제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인데, 이단이냐 아니냐의 결정은 교회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판단하는 줄 아세요? 총회에서 판단합니다. 총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이거 이단 사상인 것 같습니다, 이거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노회에 헌의안을 올려요. 당회가 헌의안을 올립니다. 그러면 노회가 노회 때에 이걸 점검해서 이거는 총회에 올려서 평가를 받아야 되겠구나 해서 총회에 올라가요. 그러면 총회에서 신학부와 이단조사위원회가 모여가지고 이거 이단이다 라고 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단 사상은요,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고 굉장히 무게감 있게 다룹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의 평가보다는 총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그러면 총회에서 결정 내린 사항을 교회가 전달받아서 이제 교회가 평가를 하죠. 총회에서 이런 결정했으니까 이것은 이단 사상이다 하고 쫓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인데, 지금 이제 그러한 과정이 여기 나오는 칼로 찌르는 과정이에요. 자녀가 이제 이단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이제 그 칼로 찌른다, 이런 표현이 교회가 그러한 부패한 진리에서 왜곡된 성경의 구원이나 여러 가지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잘라내는 장면이 바로 이단을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진리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요,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다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가 아니면 다른 다양성은 인정해주고 덕을 세우도록 하나대로 그렇게 세워가야 되지요.
그런데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여기 칼을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칼을. 진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말씀 해석에 이단 사상 이런 것들은 잘라내야 된다. 자, 4절에 보면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과 각기 부끄러운 것이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잊지 아니한다. 여기 이제 환상과 털옷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 대부분 이단들 보면 다 환상을 봤다고 그래요. 꿈에 뭘 봤다. 그래서 뭐 아까도 이야기했죠. 꿈은 이제 항상 자기 그런 잔상들이 남아서 삶에 관심 있는 것들이 꿈에 잔상으로 남게 되는데, 그것을 환상으로, 하나님 주신 환상으로 오해하며 가르치는데 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끝이 다 그래요. 이단들이 200년 300년 가는 이단들이 잘 없어요. 그냥 한 2, 300년 지나면 없어집니다. 한 100년 동안은 아주 부은 길을, 한 50년 정도는 막 자라가다가 그다음에 교주가 죽으면 그 다음부터 좀 정체하고 수그러 들다가 또 나중 되면 흐지부지 되고 또 다른 것들로 막 없어지고 다른 것들이 파생되어진 다른 것들이 또 생겨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시의 명확한 말씀을 거부하고 환상이나 꿈을 말씀보다 앞세울 때에 그들이 당할 수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한다. 거짓말이 들통난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거짓말인지 생각 안 하고 이거는 확신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확실하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부끄럽게 되어진다. 이제 이런 경우 우리 삶에서 잠깐 저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언제라고 제가 이제 기억은 하진 않지만 하여튼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제가 좀 나름 좀 한다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다른 사람하고 시험 끝나면 비교하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정확하게 풀었어. 그래서 막 우겼죠. 이게 이번에 정답은 6이야. 그리고 막 설명해주고 막 했는데 남들이 다 8이래. 근데 나는 우겼죠. 내가 푼 게 진짜야. 막 풀었어요. 그거 누가 판가름 해줍니까? 선생님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들어와서 딱 풀었는데 8이 떡 뜬 거야. 수업 끝나고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화장실 갔죠, 뭐. 화장실 갔어요. 정시 때까지 화장실에 있다가 왔죠. 부끄럽더라고요. 하여튼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정말 나는 강력하게 내 답이 정확하다. 내가 이때까지 수학을 몇 점이나 맞아왔는데, 내가 그래도 우리 반에서 내가 수학 좀 한다는 사람인데 하고 막 해서 막 우기고 애들 막 설득시키고 그랬거든요. 봤지? 이렇게 하면 6 나오지? 그래 막 했는데 선생님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8이다 하고 딱 끝났어요.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이단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막 자기들이 지금 막 진리인 것처럼 막 으쌰으쌰하고 막 사람도 불러 모으고 막 이단 단체들 막 엄청 크죠. 그죠. 뭐 정치에도 막 개입하고 막 그러더라고. 막 크지만 나중에 부끄러움 다 당합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론들 다 거짓말로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는 우리죠, 우리.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그래서 전통적인 성령 하나님께서 기독교 역사 속에 전통적으로 해석해 넣은 대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뭔가 새로운 것, 새로운 교주가 등장해서 뭘 가르치는 관심 가지지도 말고,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뭐 성경 배우러 다녀도 됩니까? 아니요. 이제는 다니시면 안 돼요. 이제는 워낙 교모하기 때문에 성경 가르쳐 준다 그러면서 이단 교리 가르치고 막 그런 단체가 너무 많아요. 지금은 또 뭐 설문조사 한다고 와가지고 설문조사해서 뭐 해가지고 내가 무료로 당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거 끌려가가지고 거짓 교리 배우고 막 그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 거 조심하세요. 길거리 가다가 공짜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공짜 성경 공부 그런 거 길거리에서 하는 거 말고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 하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왜 털옷이 등장했느냐라고 하면요, 이 털옷은 선지자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엘리야가 털이 많았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라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래서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겠다라는 말라기의 예언이 나오는데, 그 말라기의 예언을 성취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털옷은 선지자를, 엘리야를 상징하고 또 털옷을 입은 자는 선지자를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그때 사람을 속이려고 가짜 선지자 노릇, 즉 선지자인 척 하려고 털옷을 입고 가짜인데 막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왜? 명확한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거짓 선지자 노릇 못하게 돼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이 선지자 코스프레 하는 것을 이제 없어진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지자다 하지만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진리 체계 안에서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헛된 환상과 망상에 사로잡힌 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발각되어지면 결국 그들은 사실 선지자들이 대단해 보이고요. 여러분 그런 집회 가면 그 교주들 있잖아요. 막 대단해 보여요. 막 그죠? 막 우와 저 사람의 능력, 저 사람 엄청난 능력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5절에 보면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나 평범한 사람이에요. 나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등장하느냐 하면 이 말씀,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고 또 이 말씀의 권위가 약해질 때에 그 말씀을 이용해서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는 선지자도 없고 사도도 없습니다. 선지자도 없고 사도도 없어요. 명심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뭐 했더니만 기도했더니만 막 앉은 자가 일어나고 막 질병이 고쳐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질문도 합니다. 아유, 저보고 그렇게 실제로 이야기, 목사님은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런 능력 있는 분들 만나면 그런 능력 있는 목사님들 보면 대단합니다. 근데 보니까 다 이단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궁금했는데 예수님이 알아서 해석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 선지자 노릇이 뭐냐 하면 환상과 꿈, 치료, 뭐 권능, 뭐 이런 기적 이런 것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멀리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신적인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선지자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없어요. 없고 신약 시대에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교사 이러한 자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있지 새로운 계시를 받는 선지자는 없어요. 새로운 계시를 받는 사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뭐냐? 근데 이게 이제 3절에 나오는 부모가 자녀를 찔렀던 그 상처와 좀 연결을 짓는다면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거짓 예언자를 자처해서 생긴 상처들,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이 그러한 표시가 따라다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처럼 보이는 수많은 이단 교주들은 결국 평범한 자들이고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궁색한 변명, 나 평범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단 교주가 법정에 서서 그랬다잖아요. 당신 신입니까? 그러니까 실컷 신이라고 이야기를 나는 하나님의 사도요, 하나님 보내신 위대한 사람이라 그래놓고 법정에 뭐로 잡혀가니까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요, 저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랬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러한 것들이 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 교주들 있잖아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지극히 평범한 자들이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거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전하든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니까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단의 어떤 교리들을 가리키고 있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능력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두 가지 큰 메시지 있죠. 첫 번째는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깨끗하게 씻겨졌어요.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 지은 죄 회개했다면요 여러분 그거 다시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이미 다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거 믿으시죠?
우리 과거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주셨다는 거 믿습니까? 예. 회개한 사람은 그 다 용서해 주세요. 이미 다 용서해 주셨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다 멀리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고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자예요.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삽니까?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다 죄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는 자예요. 그리고 늘 이 셈에 날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 셈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자. 그 생명수를 그 셈을 마신다는 것은 회개한다 이런 뜻이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런 의미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계시는 완성되어졌습니다. 성경 66권 외에 다른 하나님의 계시는 없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이 내가 계시받았다, 내가 새로운 뜻을 해석했다, 내가 환상을 풀었다, 내가 뭘 풀었다,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다 가짜입니다. 심판을 당하고 그는 그저 평범한 자들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해서 여기가 진짜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조차도 하지 마세요. 그냥 다 가짜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는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 66권 믿고 우리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의 정통적인 해석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신학교도 보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시는 완성되어졌고, 더 이상의 예언이나 더 이상의 환상, 꿈 이런 것이 진리가 될 수 없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십자가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 감사하게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우리 각 가정마다 한 권씩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보호, 하나님의 돌보심,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받으시는, 이 본문에 나오는 유다 족속과 다윗 가정과 유다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또 제시씀 받고 말씀으로 인도받아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그 흘러넘치는 샘에 우리가 다가가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들을 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더 깨끗한 자들로 선한 양심과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때로는 부족함도 있지만 십자가 바라보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경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이 악한 시대의 가르침에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날마다 배움을 입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